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행복하고 또 그러면 가장 행운으로 생각해야 할 한 가지가 어떤 거 있는가 하니까 바로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 우리 자신과 비교하면 더 착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더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도 참 많이 있거든요.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이미 선택하셨다는 이야기. 우리를 이미 먼저 하셨고 우리가 이미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그 사실 앞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론 힘든 일이 있고 또 슬픈 일을 만나더라도 선택받았다는 그 한 가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정말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 근거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날 너무 혼란스럽거든요.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다시피 이 참 혼돈된 이런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요새는 진짜보다 가짜가 더 많아요. 그래서 물건도 그렇고 모든 것도 그렇고 그런 게 더 많거든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가 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 주장 자체가 정말 이 헛되지 않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그 주장이 헛되지 않는가 하니까 가장 기초적으로 뭔가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는 이것은 한 번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는 그 안다라는 그런 지식 자체 있죠. 그거는 이제 진행형이 되어야 되거든. 진행형이 되어야 되는데 보통 완전한 형태로 딱 이렇게 결론을 내리려고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참 미련하고 어리석다 하는 거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 지혜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뭔가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그런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그런 믿음을 보시고 스스로 드러내 주셔야 그때 비로소 뭔가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현재 시점에서 안다는 그런 하나님 자체는 어떤 것이냐? 아주 하나님 본체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사람들의 증거가 우리 속에 나타나는데 계속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 자체가 바로 뭐냐니까 우리는 선택을 받았다 하는 그런 증거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것뿐만 아니고 또 하나님의 그런 선택을 받은 그런 진실성 자체는 또 뭔가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보내주신 그 성령님이 있죠. 성령님은 순간순간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어야 뭐냐니까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하는 그 자체의 진실성이 나타난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렇게 선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좀 달랐어요. 한 몇십 년 전에는 딱 우리 사람들 보고 누가 네 보고 이쁘다 하더라 하면 그런 말을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요새 아들한테 예쁘네 이거는 그냥 진짜 예쁘어가지고 그냥 외교적으로 예쁘네 하면 난 예뻐요. 그렇게 말하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신앙도 뭐냐니까 그런 탓인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나는 거의 완전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교회도 다녀야 되지만 정신과 치료를 조금 받는 게 좋아요. 왜냐니까 그게 합당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대바울 사도 정말 대신학자이시며 또 그것뿐만 아니고 성경의 그런 저자 많은 성경을 저술한 그런 사도 바울도 뭐냐 나는 과정에 있을 뿐이고 나는 달려간다.
하는 그 고백을 그의 말년에 고백한 그런 내용이 그 신앙의 쿨한 고백 내용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뭐냐, 진짜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참 성도다 하는 그 자체에 대한 증거, 이 증거가 여러 가지로 또 나타내 볼 수 있거든요. 조금 전에 설명한 그것 말고 더 많은 여러 가지로 나타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증거는 뭐냐, 그 사람을 또 보면, 또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하나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뭐냐니까, 정말 하나님의 선택을 탁 받고 혼자 거듭나게 되잖아요. 거듭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바뀌는 게 하나가 있는데, 고향이 두 개로 바뀌어요. 고향이 두 개로 바뀌어요. 한 고향은 뭐냐, 내가 태어나서 자란 곳을 고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다른 한 고향은 이제 이거를 필연적인 그런 고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하니까 이거를 본향이라고 부르는데, 본향은 파트리스라고 그래요. 이 파트리스라고 그러는데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파트리스의 원 의미 자체는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의미하는데, 신이 사는 곳, 그 다음에 이 파트리스의 그런 직접적인 그런 영적인 번역을 보면 하늘의 집, 이렇게 이 용어가 파트리스, 우리가 성경에서 본향이라 하는 그것이 바로 이제 본향을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이 딱 되면요, 신기한 현상 자체가 고향이 두 개 되는 거예요. 고향이 두 개 되는데, 사실은 어떤 사람인 경우에 우리 고향을 등지고 타지에 살잖아요. 사람들의 이론이 다 다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한 번 떠나는 고향은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고 이래요.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타향살이를 계속하며 고향에 대한 향수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떠나온 고향 자체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곳이에요. 돌아가도 되는 곳이고,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곳 고향이에요. 그런데 본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니까, 안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안 가면 안 되는 곳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에 보면 그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 있죠. 이 야고보가 이 살아갔던 온 인생을 통해서 살아왔던 것이 뭐냐, 우리처럼 아파트를 이렇게 사지 않고, 또 우리처럼 이렇게 집을 이렇게 짓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니까 집 없이 아파트 없이 살아가요. 마치 누구처럼? 여러분들의 목사처럼. 그러니까 잠시 머물 그런 것만 있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짓지 않고 일평생 동안 어디서 기거하느냐? 텐트 안에 기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막이라는 건 텐트를 이야기해요. 텐트는 뭐냐? 이동을 하니까 왜 된다고요? 빨리 텐트를 칠 수 있고, 또 빨리 거둘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텐트의 그런 이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일평생 동안 3대에 걸쳐서 텐트에 살아간 것은 뭐냐?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한 것이 아니다.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했다 그러면 그들은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텐트에 사는 것은 그들의 고향에 돌아가고자 하기 위해서 텐트에 살았던 것이 아니고, 그들은 그 약속을 받지 못했는데도 하늘의 영원한 본향, 즉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더 나은 그런 고향이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일평생 그렇게 살아갔다 하는 그 자체를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흉내 내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의 조상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가 일평생 어디에 살았다고? 텐트에 살았다고. 내가 주일날 끝나고 난 다음에 전화가, 목사님 아파트 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면 텐트를 하나 살려고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지 마는데, 오늘 쭉 설교를 들어보면 이것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뭐냐?
이 히브리서 기자의 관점에서 보니까 정말 3대에 걸쳐서 일평생 이렇게 텐트에 살았던 것은 그들이 살았던 신앙이나 그들의 삶 자체를 보니까 결론 자체가 뭐냐, 정말 그때는 약속을 못 받았는데 이미 믿음으로 그것을 받다는 이야기. 그것을 보면서 정말 본향을 사모하면서 또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불편으로 느끼지 않았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한 행위의 상징적인 부분으로 나타난 것이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칙없이 살아라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 자체를 성경에는 이제 부르는 용어가 하나 있어요. 그 용어가 있는데 그 용어 자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도 그런 용어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자체는 안디옥 교회에서 불려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는 어떤 말인가 하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 생각이 다르고 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고 또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또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들이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정말 이 본향이 있는 사람이 있죠. 또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 반드시 가야 될 그 본향이 있죠. 이 반드시 가야 될 본향에 가지 못하면, 이걸 놓쳐버리면 어디에 가야 됩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지옥 가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본향을 사모하며 이 살아가는,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붙여진 별칭이 그리스도인 외에도 하나그라는 별칭이 있는데 그 별칭이 바로 뭐냐? 나그네예요. 너무 아름다운 별칭이죠. 그거는 나그네란 말은 뭔가니까 이 세상을 향해서 내가 나그네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는 터전이 어디입니까? 이 땅이죠. 이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그런 복음을 듣고 내가 변화되고 탁 발견하니까 이 세상 자체는 뭐냐니까 내 땅이 아니구나, 이 세상 자체는 내 나라가 아니구나 하는 것에 깨달음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그런 조상들처럼 정말 내가 가야 될 고향이 있는데 그 고향은 반드시 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그 본향이 바로 나의 본향이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향해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자기 선언. 자기 선언을 하는데 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 무엇이다? 나그네이다. 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외국인이라. 이렇게 선언하면서 일평생 동안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그런 실체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 자체를 아주 고상하게 본향을 향한 나그네, 이렇게 이 설교 제목을 잡았거든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본향을 좀 잃어버린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본향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 그래서 살아가는 모습 보면은 주여 주여 이렇게 막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주를 위해서 막 뭔가 헌신하기도 하지만은 꼭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니까 이 세상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요?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무도 없고 성경에는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믿음의 사람이 그런 모양을 가진 믿음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혹감에 정말 이 세상의 애착을 가지고 이 세상이 나의 그런 터전인 것처럼 살아간다 하죠. 이거는 미혹된 사람이라. 완전하게 타락했다는 게 아니고 좀 미혹해가지고 흔들려가지고 이 세상에 집착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계속 그대로 지속이 되면 어디 갈 확률이 좀 떨어진다? 천국 갈 확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이 나그네를 이야기하면서 집하라라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안 했지만 이 세상에 집착을 하면서 또 이 세상이 나의 나라인 것처럼 살아가면
그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잃어버린 사람이라. 그래서 이것 자체를 일깨우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살아갔던 그 길을 걸어가시라 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나그네로 지금 살아가고 있죠? 한 사람은 강하게 긍정하고 한 사람은 고기만 다 들으면 침묵. 그래 우리가 나도 사모하고 태국을 한번 가봤거든. 태국을 딱 가보니까 태국 좋은 게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뭐냐 태국 가면은 음식 못 먹는다고 뭐 사가라 하더라고. 짜더라 뭐 김치하고 이런 거 사가라 하더라고. 우리는 그가 한 번도 근무 본 적이 없어. 태국 음식이 되게 맛있어. 음식이 엄청 맛있더라고. 그리고 태국 사람이 좀 순박하더라고요.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뭐냐니까 그 태국 마사지 있다니까. 그거 정말 마사지 잘하대요. 이 피곤이 막 풀리고 이렇더라고. 그런데도 뭐냐 태국은 나의 나라가 아니고 나는 예원 외국인이야. 그러면서 뭐냐니까 갔다가 집에 오니까 안도가 되고 이런 편한 곳이 어디 있냐. 그곳이 돌아오니까 그렇더라는 이야기를. 그런데 이 땅의 고향이 아니고 우리가 하늘나라의 본향은요. 그것하고 이렇게 견줄 수가 없습니다. 견줄 수가 없고 반드시 가야 될 그런 이 본향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그 본향을 사모한다 그러면 본향을 사모하는 그 증거가 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 나그네로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을 향해서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4분의 3은 있다 그죠? 나는 싫습니다. 나는 누가 좋아요? 대한민국이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갔던 그런 나그네 길, 나그네와 같은 삶, 이것을 성공적으로 살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던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남은 인생을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 남은 인생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려고 그러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중요한 3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나그네의 정체성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강화시켜 나가야 돼요. 다시 이야기할까요? 나그네의 정체성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강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 있고는 그 사람의 속성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나그네라 그러면 나그네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나그네의 정체성을 계속 강화해 나가야 돼요. 그것이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그런 참 모습이다.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그네가 있는 줄 모르고 있도 이 땅이 우리의 그런 세상인 줄 알고 살아갔다. 그거는 아직까지 알지 못해서 그래요. 아직까지 이 믿음에 대한 그런 지식, 그걸 몰라서 그렇거든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성경에는 나그네란 말은 있긴 있는데 나는 뭐 한 번도 그렇게 나그네로서 산 적이 없다 이런 거 있죠. 그런데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꽤 열심히 하고 주의 일이라 그러면 열심히 한다 하는 거 있죠. 그거는 뭐냐니까 인정받을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장차 주님을 만나면 주님, 나는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살리고 오만 것도 다 했습니다. 이랬는데 주님께서 말씀이 뭔 거니까 네가 그걸 했다고?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런 대답을 들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모든 주를 위한 종교 생활이나 주를 위한 그런 뭡니까? 이 활동들 자체는 뭐가 되어야 되는가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되지. 사람은 세상 사람인데 단지 기도나 그 모든 활동이 있죠. 활동은 그리스도인으로 한다 그러면 그게 외식하는 신앙이 돼요. 주님이 너무나 싫어하시는 그런 현상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뭔가니까 나그네로서 그런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정말 이 세상을 보면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나그네로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1년 1년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나라가 가까움을 보일수록 더욱더 나그네로서 처절하게 철저하게 살아가야 한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이거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아주 적절한 그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적절하게 우리에게 표현한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골로새서 3장 9절 후반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한 번 더 시작.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의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조금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그 사람이 안 되고 흉내만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흉내만 내는 사람은 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사람도 되어야 되고 행위도 나타나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혼탁하다 보니까 이 사탄이 계속 이렇게 미혹을 해요. 미혹을 하다 보니까 행동은 진짜 그리스도인인데 아니 또 보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야. 이거를 위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위선적인 사람들이 너무나 흘러 넘쳐요. 어디에서? 교회에서. 교회에서 너무 많은 거야. 그래가 요새 교회 형태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목소리가 크겠습니까? 작겠습니까? 커요. 크고 요만한 일을 해놓고 난 다음에 뻥튀기입니다. 무슨 일을 했다고? 이만한 일을 했다고 뻥튀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실로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이 뭡니까? 자기의 이렇게 행위를 보니까 주님을 비교해보고 이 신앙의 성경에 나타난 성경 인물들을 비교해보니까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부끄러우니까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서 어떤 선을 해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야. 그러고 그런 걸 잘 잊어버려. 내가 했던 선을 잘 잊어버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냐? 하나하나 딴 거는 잘 잊어버리면서 머리에 뭡니까? 컴퓨터에 저장하듯이 날아갈까 싶어가지고 처음 다 이 세이브를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야기하면 1번부터 끝까지 몇십 년의 그런 정황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주님이 하시면 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 자체가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가 되니까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그걸 이제 감사를 해야 되지.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의 내용을 보니까 먼저 뭐냐?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고 그 다음에 뭘 하라고요? 새사람을 입어라. 이게 이제 우선순위야.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받기 전에 옛사람의 흔적이 우리 내면 속에 우리의 지정의 속에 우리의 그런 마음 속에 너무나 충만하게 있어요. 그런데 이 옛사람은 아니거든. 아니니까 이 옛사람을 정말 매일매일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나그네가 되는 길이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먼저 뭐냐니까 옛사람을 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하는 그 이야기죠. 먼저가 뭐냐? 사람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행위가 먼저 바뀌고 행위가 또 안 바뀌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안 바뀌고 행위만 바꾼다. 이것은 뭔가 이렇게 위선이에요. 이것은 위선적인 그런 신앙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9절 10절에 이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그러면 새사람이 되었으니까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옛사람을 막 벗어버리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 뭐 주시고 이것보다 그것도 기도가 중요해요. 그런데 그 기도보다 뭐냐? 주님
내가 내를 보니까 나도 내가 냄새 납니다. 내가 도저히 내 자신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는 이런 품성과 더러운 것들이 있는데 이걸 버리게 해달라고 막 몸부림치면은 주님께서 막 이렇게 막 관심 별로 안 가지시다가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딱 시작하게 되면 주님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죠.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면서 벗은만큼 새 사람을 잊게 되고 심지어 어떤 변화를 일으켜주냐? 새로운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새 사람이란 새로운 지식, 새 사람이 되는 그런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그 지식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경건의 그런 삶 자체는 뭐냐?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돼요. 그래야 빛과 소금이 되지. 그것도 안 하면서 빛과 소금이라면 너무나 부끄럽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형성한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보면요, 사람은 안 바뀌고 선한 일만 하는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에 항상 이 한계가 있어. 그건 오래 가지 못해.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이 바뀌어야 돼. 우리 목요일 날, 금요일 날이가 이제 뭐 작업했던 간에 여러분들에 의해서 우리 국수 뭐 한번 봉사합시다 해가 목사는 듣자마자 물어 들리는 거니까 국수전도 하란 말이지 이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합시다 하니까 그거 좋은 말이네. 매주 하자는 말이구나. 이래가지고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어제부터 이렇게 매주 이 국수 전도를 하게 되거든요. 국수 전도의 생명력은 뭐냐?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니까 다행히도 국수를 드신 분들이 뭐 어떤 분들은 뭐냐? 연산동 이 주변에 이런 국수를 맛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이런 국수가 있다면 매일 사 먹겠다. 그런데 맞다. 금요일 아니니까 그분이 안 오셨네. 그러니까 이런 게 돼야 돼요. 그거는 뭐냐니까 정말 국수를 하나 끓이더라도 정성을 들여야 돼요. 정성을 들여야 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내가 2주 동안 국수를 먹었는데 이번 금요일에 국수를 제가 2그릇 못 붓어. 그래가지고 막 속이 부대끼어가지고 엄청 힘들었었어요. 왜냐 엄청 맛있더라고. 엄청 맛있더라고. 그런데 이제 이런 맛은 어디서 나오는가니까 이 음식에 관한 솜씨에서도 나오지만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정성에서 나와요. 지지난 국수 끓이는 걸 보니까 주방에 잠깐 들어갔거든요. 어쩌니까 이것도 물 끓이고 이것도 물 끓여가지고 보통 국수를 끓여놨고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뭐냐니까 사람이 들어오면 국수를 끓여가지고 쓰더라고. 그거는 엄청난 것이거든요. 그럼 시간은 조금 더 많이 걸려요. 그러면서 맛은 뭡니까? 대단한 맛이거든요. 나는 국수 같으면 이 멸치만 넣어가 끓여주는 줄 알았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리 많은 줄은 몰랐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정성으로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심지어 나는 이 국수 먹든 저 국수 먹든 내한테는 똑같더라고. 그런데 뭐 얇은 게 있고 또 두꺼운 게 있다며. 그래서 얇은 게 더 맛있고 뭐 그거는 탁 끓이고 얼마 돼야 맛있고 뭐 이렇더라고. 그거는 뭐냐니까 왜 그 정성을 기울이느냐 하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1차적으로 뭐냐니까 정말 오시는 분들에게 정말 이렇게 대접을 하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그것을 이렇게 생기게 해요. 그런데 내가 하는 거는 뭔가니까 아직 멀었다. 더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더 정성을 기울여야 하고 더 이렇게 이 맛있는 국수를 만들어내야 하고 그 다음에 국수보다 더 귀한 거 영혼을 살리는 복음이 전거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목사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옛사람, 세상 사람의 속성으로 보면 그 세상 사람들은 국수 파는 것을 장사꾼이라고 그러잖아. 우리는 이윤을 추구하지 않아요. 이윤을 추구하면 안 돼. 우리는 뭐냐? 정성만 쏟으면 돼. 우리가 파는 것은 사랑을 파는 것이지 우리가 파는 것은 국수를 파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 국수를 빌미로 해가지고 그 영혼들이 알지 못하는 지옥 가지 않도록 정말 영혼이 살리는 그런 복음을 파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딴 거 파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엄청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그 일을 수행해야 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하고 난 다음에 제가 뭐 지난주인가 어젠가 이 금요기도 딱 마치고 금요기도인가 마치고 나니까 딱 잠깐 누웠는데 손도 이렇게 꼼짝을 못 하겠더라고. 엄청 피곤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우리 국수 전도에 참여한 그분들은 뭔가니까 새벽 기도부터 그 다음에 국수를 11시부터 끓이려 그러면 9시 몇 분 돼서 옵니다. 그러고 뭐 교회 발표회 있나 그것도 아니고 막 차를 몰고 오고 막 이런 시간을 투자하거든요. 그걸 하고 난 다음에 국수점에서 막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또 전도를 해요. 또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십니까? 금요 기도에 참석하고 기도를 또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가거든요. 내가 그렇게 지친 가운데 있으면서 참 이렇게 같이 늙어가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일꾼들이 얼마나 피곤할까 하는 그것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아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병들지 않고 다시금 벌떡 일어나게 하셔가지고 주일날 또 설교도 하게 하고 이런 거 있죠. 그거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신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성경에도 보면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 하는 것 자체가 나타나 있어도 이건 간단하게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자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이게 이 나그네의 정체성이고 먼저 뭐가 변해야 되는 거? 사람이 바뀌어야 돼. 제발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일하면서 봉사하면서 옛사람의 속성을 가지고 하지 마세요. 효과가 없습니다. 저는 그걸 말려요. 그러면 옛사람의 속성을 완전히 못 버렸더라도 이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면서 봉사를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된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해서 뒤에 나타난 행위가 뭐냐? 에베소 4장 28절, 29절, 31절, 32절 좀 길지만 그냥 읽어봅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같이 하라. 아멘. 이 행위 자체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행위하고 차원이 달라요. 이 행위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행위고 새사람을 입는 거란 행위예요. 너희가 옛날에는 이렇게 남의 것을 탐했지만은 지금은 새사람 자체는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을 버리고 뭐 하라고요? 정말 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수를 하나 대접을 하더라도 이게 뭔가니까 정말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또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하면서도 뭐냐? 국수보다 더 귀한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뭐냐? 영혼을 살리는 그런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뭐 신학 교육 받은 것도 아니고 뭐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면 목사보다 훨씬 잘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사모나 우리 권사님들 같은 게 훨씬 잘합니다. 그러니까 믿고 맡기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뭐냐? 큰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보면 뭐냐? 국수 한 그릇 주고 교회 노력하지 이렇게 불평하는 말을 듣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국수가 정성스럽고 하는 그런 행위 자체가 그렇지 않다가 보니까 그런 불평이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코로나 전에 온천천에서 그때 막 차를 갖다가 거기서 물을 데워가지고 끓여가지고 여러 차를 주면서 그때 왜 했는가? 어디를 쭉 가지고 앉아서 차 마시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희한한 일은 뭐냐? 별로 거부감이 없었어요. 왜냐니까 정말 정성이 들어가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니까 정말 이렇게 복음은 모르지만 그것에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거부감이 없고 어떤 사람의 경우는 목사 불러달라고 하면 목사가 그 현장에 계속 있었으니까 그럼 목사한테 막 이런 질문 저런 질문 별로 유익한 질문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 저런 질문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이것이 바로 뭐냐니까 사람이 형성되어서 가면서 주님의 일을 하면 이런 열매가 맺혀지는구나. 그러면서 많은 거라는 사람들이 전도를 했는데 교회까지 오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고 그래요. 다른 교회. 그러나 우리 교회는 왔습니다.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또 이사 가고 이러다 떠나고 또 천국 가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냐니까 우리 성경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그 행위들이 있죠. 오늘 읽었던 그 행위입니다. 이런 것들은 계속 우리의 삶 속에서 그걸 벗어야 돼요. 그걸 버려야 되고 무엇을 입어야 돼? 새 사람을 계속 입어가야 된다. 그게 나그네의 그런 정체성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새 사람을 입어가는데 가장 귀한 수단이 뭘까요? 그래 벗어버리는데 막 일하는데 가장 귀한 여러분들 힘으로 벗으려 하니 벗어집니까? 안 지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기도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와 말씀은 어떻게 연결돼야 되는 거니까 그냥 기도하면 땅 이래 기도 시작하면 주님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이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땡 이렇게 돌아가 버리는 그런 기도 생활이 아니고 어떤 기도 생활인가 하니까 말씀과 연관된 그런 기도 생활이야. 그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대사도가 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내 자신을 쳐서 굴복시킨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요. 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얻게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정녕 지옥 가면 그거는 안 되지 않느냐 하면서 대사도인 바울도 그의 기도와 그의 말씀 생활은 어떻게 했는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그 말씀에 쳐서 나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버려야 될 옛사람을 버리도록 복종시키고 입어야 될 새사람 있죠. 이걸 입으려고 막 몸부림치고 이런 일을 했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말씀과 기도가 어떻게 되는가? 정말 디모데전서 4장 5절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요 무해지민이라 거룩하여 지민이라 이라면 새 사람이 더욱더 온전해가고 새 사람이 더욱더 온전해가는 그런 것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나그네임을 잊어버렸다 그러면 믿음의 빨간불이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고 더욱더 강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나그네로 살아가려고 그러면 일평생 살아가야 되겠죠? 나그네 중간에 뭐 졸업해 보고 이런 건 없습니다. 나그네로 일평생 살아야 되고 그 나그네 길을 더 강화시키면서 살아나가야 돼. 그러려고 그러면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나그네 가면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응? 나그네 가면 떠오르는 게 외로움이잖아. 외로움이잖아. 그럼 외로우니까 누구를 만나야 되겠어? 뭐 동력자까지 하지 말고 누가 나그네로 살아가려면 같은 나그네 만나야지. 그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그네 길의 길동무라고 그래. 나그네 길의 길동무라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요, 그 지금 막 교회의 모습이 너무 바뀌어가지고 막 이래 서로 막 이질감을 느끼고 또 서로 다투고 싸우고 막 이러다 보니까 교회 또 가가지고 나는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하고 이야기 안 할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 목사님한테만 이야기할게요. 그럼 목사 죽으란 말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야기하면 그 어떻게 제가 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나그네는 외롭습니다. 나그네는 외로우니까 나그네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길동무가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죠? 그것을 나그네 길에 그런 길동무라 그럽니다. 좀 이해가 되죠? 그럼 이거를 갖다가 뭐 선교단체나 어떤 교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성도 간에 뭐를 해라? 교제를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성도 간의 교제는 무엇이 돼야 되는가? 나그네들의 교제가 돼야 돼. 아니, 성도 간의 교제가 돼야 되는데 모여가지고 시큰 밥 해가지고 미기놨더만 앉아가지고 나누는 것을 보면 세상 이야기를 한다. 그게 나그네 상임입니까? 그걸 계속 바꿔야 돼. 그래가지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뭔가니까 우리 아파트가 좀 올랐어요. 이런 거 있죠? 그럼 뭐 아파트 없는 목사는 그럼 기숙이란 말이가? 그 말도 안 되잖아.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나은 애들이 이렇게 나눠야 될 그 교제를 하라 하는 그 이야기라. 주제가 뭔가니까 나은 애들이 나눠야 될 그 교제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래 하면서 성경에는 특이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를 뭐로 표현했느냐? 아주 특이한 표현이 있는데 사귐으로 표현했어. 사귐. 복음 전하는 것도 사귐으로 소개하는 거야. 신앙생활 자체도 사귐으로 표현했어요.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그런 걸 안 읽어봤는가 봐.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그 이야기죠. 성경은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그의 몸의 무엇이라? 지체란 이야기라. 우리가 피를 받아고 났던 타고난 형제끼리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싸우죠. 1년에 매일 만납니까? 별로 안 만나죠. 우리가 고생스럽게 키웠던 아이들이 매일매일 전화해가 어머니, 아버님 평안하셨습니까? 전화하래요. 천욱이는 나 너무 모르겠어. 너 이래 부르면 되나? 네가 안 했구나. 그걸 안 하잖아. 그런데 우리의 관계는 뭐냐? 지체의 관계라. 우리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지체의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와 달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 관계고 정말 우리가 매주 동안에 보면 우리 특정한 우리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 보면 일주일에 만나는 횟수가 얼마나 되는 줄 압니까? 엄청 많아. 한 번씩은 뭐냐니까 지루하지는 않은데 엄청 만나는 횟수가 많아. 눈 뜨고 나면 보고 눈 뜨고 나면 이렇게 늘 만나야 돼. 일주일에 한 번씩을 돌면. 우리는 지체의 관계. 그럼 지체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온전한 그런 교회가 되고 지체의 관계가 되느냐? 이건 읽어보면 좋겠네. 고린도서 12장 26절 읽어봅니다. 고린도서 12장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관계가 되어야 돼. 무슨 말겠죠? 우리 교회 지체 중에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그것이 이 마음의 아픔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느냐? 그게 근심이 돼가지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우리 모두가 고통이 돼야 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내 일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나 마음이 기뻐져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게 되는 거야. 이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나그네들의 모임이에요. 나그네들의 교제가 되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 서로의 그런 교제 있죠. 물론 지금부터 세미나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우리 할 거예요. 제자 훈련하고. 그러나 교제하는 시간에는 뭐냐? 이런 것을 목표로 하고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험난한 세상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특별히 우리 교인들 그 사람 믿는 거 모르겠지만 서로 교제를 한다고 그러는데 가장 쉬운 교제가 뭐겠습니까? 밥 먹는 거. 아이고, 우리 연희는 밥을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시골 밥을 너무 좋아해요.
참고 삼아 그렇게 하면 됩니다. 같이 밥 먹는 것도 너무 좋은데 그리스도인의 교제에서 가장 쉬운 거는 뭐냐? 누가 조금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럴 때 우리가 뭐 재산을 팔고 이러지는 못합니다. 그게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물질로 도우는 거 있죠.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런데 왜 목사님 설교했죠. 이래가 예 이러니까 내가 아파트가 필요한데 하나 사내세요. 이거 못해. 그런데 목사도 없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가장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지체라면 우리의 관계가 참 아름다운 관계라면 한 사람이 이렇게가 막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는 뭐냐니까 어떤 양반은 지가 직접 못 주니까 모든 것을 목사한테 갖다 줍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럼 목사가 탁 전달해서 안 받으면 엄청 노력해버립니다. 왜냐니까 엄청 노력하거든요. 화를 내면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가 주는데 안 받다. 이래가 엄청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주는 것도 자연스러워야 되고 받는 것도 자연스러워야 한다. 왜? 여러분들 사이는 여러분들과 나는 어떤 관계라고? 한 몸에 같이 있는 지체와 같다는 이야기거든. 이해됩니까? 이런 관계가 형성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딱 마칩니다. 나그네 길에서 이제 길동무 필요한 거 알겠죠? 너무나 외롭고 힘드니까 길동무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돼야 정말 나그네로서 이런 정체성을 더욱더 확고하게 나가게 되거든요. 한 개 더 필요한 게 뭘까요? 응? 그래. 찬옥이가 어릴 때부터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제는 안 해. 나그네로서의 뭐가 필요하냐? 노래가 있어야 됩니다. 나그네로서의 노래. 그러니까 지금 노래방만 들지 말고 나그네로서의 노래가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찾아봅니다. 시편 119편 54절. 시편 119편 54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한 번 더 시작.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나그네 노래는 말씀이에요. 나그네 노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참 나그네 되는 사람들은 무엇을 이렇게 웅얼웅얼거리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웅얼웅얼거리면서 살아가요. 길을 걸을 때 웅얼웅얼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일을 할 때도 웅얼웅얼거리면서 살아가요. 이해가 됩니까? 그것이 뭔가니까 성경에 나타난 묵상이란 말이 있죠. 묵상이란 말 자체는 같이 쓰는 동의어가 엎조림이라고 그래요. 엎조림이라고 그러는데 엎조림 자체는 뭐냐? 내가 인지된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에게 중얼중얼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좀 이해가 됩니까? 그것이 나그네 노래라는 이야기거든요. 왜 주의 말씀이 나그네 노래인가? 이유를 혹시 압니까? 설명을 할게요. 아까도 얘기한처럼 하나님 말씀 그 자체, 특히 새언약의 말씀, 새언약의 말씀은 뭐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그런 복음을 새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됩니까? 그 새언약의 그런 복음의 말씀이 말씀 자체가 무엇에 대한 것을 기록한 것입니까? 우리의 본향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뭐냐니까 이거는 뭐 새언약이다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기를 시작하시니라? 천국 복음을 가르치기를 시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기를 시작하시니라. 그게 뭐냐? 우리 본향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특히 새언약의 부분에서 강하게 두드러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야.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말씀에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야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말씀을 웅얼웅얼거리면서 심지어 힘들고 때로는 고달프고 할 때 뭐라고? 우리의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중얼중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이러면서 더욱더 굳건히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아까 이야기한 게 뭐냐?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온전하게 해가라. 강해 나가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렇게 변해되어 나가라 이야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왜 우리의 노래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정말 100%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졌던 사람들의 모든 기록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기도 하고 바울을 생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성경의 인물들 있죠. 우리보다 훨씬 더 그런 인격을 갖추고 사람을 회복한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목사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것은 누구라고요? 다윗이죠. 다윗은 왜 그런가 하니까 왕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100% 가능했던 왕이 다윗이라. 그럼 목사도 뭔가니까 나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그런 소원이 있다 보니까 다윗의 시편을 얻으면서 힘을 얻고 다윗의 시편을 바라보면서 내 목표를 다시 선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노래라. 이 나그네 길의 그런 노래라. 세 번째 뭔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에 대한 기록이 있는가 하니까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법도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법도에 뭐냐? 이것은 버려야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다 있다. 그걸 보면서 뭐냐? 끊임없이 기도를 하면서 내 자신을 치면서 특별히 우리 속에 있는 아직 목사에게 남아있고 여러분들 속에서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 육체 정욕 있죠? 그게 우상들이야. 그 우상들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우상을 계속 기도하면서 버리고 이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법도 정말 그것을 익혀나가는 것, 그것이 나그네 길에 가는 노래다 하는 그 이야기죠.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형상, 그 나라가 어떤 곳이냐? 간략하게 보면 지금 금값이 엄청 비싸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길에 깔린 게 금이야. 우리가 아름다운 보석들을 보면서 뭔가니까 막 사고 싶어 하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벽면에 깔린 것, 기둥에 있는 것이 전부 다 보석이야. 보석 아닌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때론 뭐냐, 이 세상에 살면서 보석이 탐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 그럼 목사한테 보석 좀 사주세요. 이래 이야기하지 말고 뭐라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것이 천지는 만지나 있는 것이고 특히 하나님의 나라에 없는 것이 뭐 있습니까? 저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없고 탄식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그네 길을 굳건히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오늘 나그네의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면 위험합니다. 정체성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 세상 영광이나 이 세상을 향한 육신의 그런 정욕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그거는 옛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의 조건이 안 되는 거야. 100% 한 번에 버릴 수 없지만 그것은 버려야 될 목표라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자기를 쳐서 굴복시키면서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그런 참 나그네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